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은 참 우울하고 또 화를 잘 내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밌게 한 강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 아세요? 김창옥이라는 유명 강사예요. 근데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그러는지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하고 유명해졌지만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대요. 하루는 자기가 강연을 나갔는데 한 중학생이 다들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그 중학생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엄마가 자꾸 찌르면서 야야 너 재밌지 않냐 하니까 시큰둥하게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사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강사가 굉장히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그 제주도에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우리의 필요 조건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돈이 내가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 집 아파트 30평 여기 송도에 아파트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이 다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김창옥 이분과 같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너무나 늦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이걸 오늘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115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담하십니까? 낙담이 깊이 오실 때가 있습니까? 슬픔과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린 이럴 때가 오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20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온정미와 쾌활성이 결핍하고 엄하고 가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힘들 때,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지언정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만 더 읽을게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셨다. 실은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뭐냐면은 뭔가 일이 어렵고 낭망하고 분위기가 저조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또 좀 길지만 조금씩 하나씩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불만이 생기면 무엇 하는 버릇이 있냐면 실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분 좋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까?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비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생각을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차라리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할 거면 무엇하는 게 나을까요?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오늘 정로의계단 11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원망이 벅차오르고 슬픔이 가득 찰 때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관하는 그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잠깐 말하고 잊어버릴지언정 그 사람은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토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시대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에게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요. 모든 만족이 예수님께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교회 증언 4권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능력 충만이 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나 권면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논외로 젖혀놓는다면 그들의 임무는 참으로 가망이 없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의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열렬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런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해내고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돌봄에 대하여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충만을 받기 원하시고 만족을 얻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가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아주 유명한 저자 목사님이죠.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 속에서 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는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낫고자 하는 그 미신을 믿어가지고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살면서 뭐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앞줄에 있었는데 새치기 하고 밀리고 빼앗기고 그 서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38년이 지나도록 그 한 맺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낫고 싶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우리가 38년 지나면
우리가 기도하고 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끝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이것은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너 아직까지도 낳고 싶니?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멈춰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낳고자 하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7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책에는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느냐? 술 끊기를, 카드빚 갚기를, 회복되기를, 성장하기를, 새로운 날 새로운 방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꼼짝할 수 없던 상태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근심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급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오랜 바람을 예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실은 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이름은 Is Jesus Enough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캐나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 목사님이 다니엘 잭슨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캐나다 분인데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은 술 중독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만 재림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둘이 그냥 사랑하고 그런 뜨거움으로 결혼을 했는데 술을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그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집안이 괴로웠는지 너무나 많은 집안에 너무나 슬픔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신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다니엘 잭슨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러했냐면 내가 이제 커가지고 엄마 다시 때리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막 웃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히려 그 폭력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루는 이 다니엘 잭슨이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치고받고 싸웠고요. 그리고 다니엘 잭슨의 삶이 어땠냐면 이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자신조차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을 털어서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술을 훔치고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훔치고 때리고 싸우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 잭슨이 그렇게 다른 집에 털고 훔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는 술을 잘못 먹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2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눈을 딱 뜨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다니엘 잭슨이 그때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느꼈고 이렇게 사는 것은 목마른 삶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신앙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세요. 이 어머니가 집안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폭력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캐나다 삼육대학으로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들지만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삼육대학으로 보냅니다. 이 다니엘 잭슨이 그곳에 가가지고 말썽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문제아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드는 생각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를 돌볼 만큼 충분히 크고 강력합니까? 라는 의문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잭슨이 무엇을 느꼈냐면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가 이제 삼육 대학에 다니고 거기서 사중창을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그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잭슨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충족시켜줄 이 세상에는 그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충족시켜줄 분은 아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충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족하고 만족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충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족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 무엇하겠다고요? 영생하리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무엇이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바로 이 문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떡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의 삶의 떡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손을 내밀지만 우리가 그 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족은 예수님을 매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요 주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저 못해요. 힘들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하셨을 때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주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충만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그 책 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낙심한 예레미야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는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반대 앞에 홀로 서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암울한 시대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울고 있는 예언자가 그랬던 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은 시들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충만과 축복을 우리 받아들이시길 바라십니다. 좀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만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 잭슨이 그렇게 망가졌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행복하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화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화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잭슨 목사님 스리랑카로 좀 가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잭슨 목사님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거기 합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니까 너무 기뻐서 두 팔을 들면서 살았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시험하신 거야. 근데 내가 그 믿음의 시험에 이겼어 하고 막 기뻐하면서 가족들에게 행복해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집에 와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다시 가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그 가족들이 보이는 앞에서 괴롭지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결국 이분이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고 비록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거 덕분에 또 인도에 있는 또 삼육학교에서 또 그 선교를 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좋은 곳이었어요? 안 좋은 곳이었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쁜 곳이
안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무엇을 알고 보내주신 걸까요? 좋은 곳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성경절이에요. 이거 아니고 뒤에 성경절인데요. 시편 139편 7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한테 좋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 잭슨 목사님도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만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요. 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엔 이런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시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으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와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난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 부담 느끼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우리가 상심당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 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셨을 때 그런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생각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전 좀 제 개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사랑이 넘쳤던 사건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쳤던 순간을 생각하셨을 때 그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셨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한 결과 속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응답을 해 주셨을까? 그게 제가 잘나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축복과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연말이죠. 지금 12월 연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 연말 잘 마무리하지만은 한번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새해에는 또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새해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주님의 많은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낙담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좌절될 때 저희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충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모습처럼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말이 정말 그냥 하루의 축제의 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과 그 충만을 저희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마음의 영적인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한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